요셉이 아버지 집에 살다가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집에서 17년을 사는 셈이 됐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17년 동안 본 셈이고, 그리고는 평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사랑하는 요셉과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도 17년입니다. 우연찮아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서 내가 평생 남은 시간 다 잘 보낼 거야. 그런데 100년, 200년을 같이 살게 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17년 정도 살았던 것. 마지막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지만 그 사랑만 하기에도 아주 부족한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기근이 그들을 만나게 했고 그 다음 삶으로 인도하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떠올리고 싶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산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기근이 7년, 아직 몇 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는 그때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되는데 기근의 때에 오히려 그들은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아예 그 기근을 오히려 축복으로 그 똑같은 시기를 번성하고 크게 융성하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기로 삼게 되었다. 여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힘들다는 시기를 통과하면서 재산을 얻었고 생육하며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라는 절대 강대국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진짜 번성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외세로부터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안에서도 아주 튼튼하게 잘 살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기근이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더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그 다음으로 인도해 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고난 자체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져야 될까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다음 은혜를 누리게 되는 데를 보면 고난을 맞아 몸부림치게 되었던 우리의 몸부림, 주님 앞에 우리에게 간절히 메어달리게 했던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힘든 것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한계가 아니었으면 결코 해보지도 않고 우리 누릴 수 없었던 과정이 되는 것을 봐요. 우리에게도 고난 자체가 헤어지고 없어지고 넘어서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우리가 보고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시내티 공대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안종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간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의 유수의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 교수로서 그것도 최고로 잘 가르친다는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늘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교수님이지만 정말 목회자들 뺨칠 만큼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나이가 이제 꽤 있으시거든요. 은퇴할 나이가 가까울 정도로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막 잡고 성공할 정도면 엄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집이 좋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힘들어서 공고를 입학해야 됐고 공고를 나오자마자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방직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야간 전문 대학을 나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학을 결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유학 생활이 가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기보다 힘들다고 그냥 생각할 때 가면
막 바로 다 열릴 것 같지만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살 수는 있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살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면 조지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논문을 받으려고 하면 쓰려고 하면 그 논문의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낮은 점수를 계속 받다 보니까 박사학위 끝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자네는 학위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 분야로서는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다른 곳에 가서도 그 과목으로는, 그 학위로는, 그 자기의 전공 분야로는 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박사과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그 공부로 인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사까지 하고 나서 처음부터 그걸 다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년, 그다음에 뭐 결과 이런 거, 그것도 계열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그 사이에 간절하게 믿게 되고 하나님께 항복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이 일입니까? 수없이 묻고 그런데 안 되더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도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나이도 늦게 시작해서 직장 생활도 했고 학교도 이렇게 오래 걸렸고 유학도 늦게 왔는데 박사 과정을 또 다시 하고 끝났다가 거의 다시 하고 이 논문이 패스가 안 돼 다시 하고 그것도 계열을 바꾸고 그런 어려운 일이 계속 됐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본인의 전공을 바꾸고 다른 교수님이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쪽은 신생 학문이었고 이게 잘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학문 아무도 뭐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공부하려고 했었던 그 학문은 이제 사장되는 그런 학문이었고 계속 산업사회가 변하면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점점 과목도 줄고 근데 자기가 새롭게 전공했던 막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과목은 엄청나게 인정받게 되는 새로운 신소재 관련되는 그런 학과였던 것이죠.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더라. 그 시기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들을 보게 되더라. 자기가 교수인데 사람들이 어떤 거 어려워하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절망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더 잘 다가가게 되고 그런 걸 자기가 경험하게 됐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어려움과 기근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기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은혜와 또 다른 통로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소원에 대해서 다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에게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곳에 묻지 마라. 나를 데리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이집트가 아니라 조상들의 땅에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야곱은 그 조상들의 땅에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나람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함께 내려갈 거고 그리고 너는 거기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올라오게 될 거다. 너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집트에서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삶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그 자식들이 뭐 여러 뭐 일이 있겠지만 뭐 목축을 해서 가축도 많이 있었고 또 바로의 가축을 치기도 했었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엄청난 명성과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야, 뭐 이집트에서의 삶이 제일 좋죠.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갈망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좋고 이런 좋은 여러 환경들에 열려 있는 곳이 내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척박하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내 조상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묻혀 있는 그곳에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그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의지하며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이 땅에 보여지고 사라지게 될 것 붙잡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야겠죠. 광야를 읽다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를 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은 산에 못 올랐으니까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실패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꿈이었는데 그런 것들과 멀게 살았구나. 돌아왔구나. 내 목표들은 다 어디 가 있는 걸까? 그래서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산을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고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 여기 정복했네. 그거 자랑하며 살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평생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의 생명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전 정말 그게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내가 본향집을 향해서 가고 내가 본향집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잘 붙잡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쓰고 있는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 한국이 IMF였을 때 인도네시아도 엄청 힘들었답니다. 똑같이 IMF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환율이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막 엄청 올라가게 되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들은 다 비싸죠.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헐값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인도네시아도 똑같았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라는 곳이 있는데 자카르타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서울보다도 더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도 엄청 많고 또 인도네시아는 석유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뭐 엄청 부유해요. 그냥 부유한 게 아니라 엄청 부유합니다. 석유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부유한데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화교 출신의 사람들로 뭐 거의 인도네시아의 부의 한 80%, 90%를 잡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그런 부가 자카르타, 수라바야 이런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살면서도 뭐 도시는 엄청 큰 거죠. 근데 거기 한 교수님이 마침 거기에 선교를 놓고 자기가 다니던 신학교의 총장님이랑 같이 수라바야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셨답니다. 근데 이 총장님은 인도네시아 출신이셨대요. 중국 화교 출신이었고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공부해서 미국 가고 미국에서 시민권 얻고 계속 학위를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분인 거죠 사실.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와서 이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방문하게 됐는데 와 식사를 했는데 엄청 싼 값에 아주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대요. 둘이 아주 좋은 것만 다 시켜가서 먹는데 잔뜩 먹고 나니까 6달러 나오더랍니다. 6불. 한 사람당 3달러로 먹었는데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가서 막 풀코스로 먹었는데 6달러에 먹을 수가 있더래요. 둘이 합해서 6달러. 최고 좋은 식당에 갔는데도 환율 차이 때문에 뭐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야, 씨 좋다. 이거 뭐 근데 아쉽죠. 안타깝죠. 이게 환율이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이게 이렇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먹고 흐뭇했는데 나와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구걸하는 아이들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이들도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아이 한 명이 아주 집요할 만큼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다만 귀찮게만 느껴진 게 아니라 되게 불쌍하게 여겨지더래요. 그런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구걸을 하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눈에 밟히더래요. 근데 딱 그 아이를 보더니 이 인도네시아 출신 총장님도 그랬는지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너 얼마를 원하니? 예, 말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깜짝 놀랐죠, 이 아이가. 막상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인도네시아 말로 자기에게 얼마를 줄까? 원하는 만큼 줄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레이다처럼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얼마를 얘기하면 줄까? 이런 생각을 애가 막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대요. 2불이요, 2달러. 그러니까 2달러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진짜? 2달러? 2불?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놀랐나 싶어서 1불이요. 다시 이렇게 줄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약간 정막이게 쭉 길더랍니다. 그리고 1달러 딱 꺼내서 아이한테 줬대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대요. 1달러 이렇게 주면서. 그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께 물어봤답니다. 총장님께. 총장님 얼마까지 줄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지갑에 현금 준비해서 왔는데 한 반까지도 줄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게 얼마쯤 되냐고. 대략 한 600달러 정도 됐다고. 그리고 당시에 환율로는 한 600달러 정도면 작은 집도 장만할 수 있을 만큼 환율 때문에 작지 않은 돈이었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1달러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달러만 가지고 가죠. 우리가 여러분 아등바등 사는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것이 엄청 커 보여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유목민처럼 이 땅을 돌아다니고 하나님 나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갈 수도 없어요. 다 그냥 끝납니다. 장례를 이렇게 보면 다 맨몸으로 갑니다. 수의 한 벌, 그 수의도 결국엔 자기 거 아닙니다. 같이 썼거나 같이 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100만 원짜리 사고 500만 원짜리 한다고 해서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장례식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 장례 지도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수이고 어디서 가져왔고 이게 얼마짜리고 이런 거 설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무도 물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거 입어봐야 그거 같이 타버리고 끝이에요. 같이 썩으면 끝이고요. 우리 영원한 거 보고 가는 겁니다. 안락한 것, 이 땅에 써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거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기근이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 삶으로 인도하더라. 그거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통로로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만 하고 지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 사랑만 지내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집트에 머무는 게 우리 최종 목표 아니고 지금 이곳이 좋다고 해서 이걸로 끝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 조상들이 있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중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쓰시는지에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는